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지만 율법과 복음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산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실 구약의 이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법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라에서 율법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의 모습에서 지켜야 될 그런 법규와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길을 알려주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 부분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는 길이지만 사실 인간인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것은 바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낸 그래서 범죄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서 너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 그 회복과 그 다음에 모든 속죄에 관한 이것을 이루실 분이 오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대망하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징계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아픈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것 하나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주셔서 나머지 그 야곱의 12지파들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과정까지는 바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법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고 지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어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율례로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민족화 되었다 할지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이루실 것들에 대한 확신과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그런 언약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게 가게 만드느냐? 바로 메시아 하나로 모든 걸 종결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대화할 때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이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그들은 어느 모습이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굴레와 속량할 모든 부분들, 그 다음에 속죄의 모든 부분들, 이런 걸 다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바로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힘든 삶인데 너무 어렵고 조금만 격결로 가면 맨날 혼나고 터지고 징계받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구약 율법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는 주소와 같아요. 사람이 그걸 지키고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으면 정말 의인이겠지만 그러나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때에 율법에 하나도 다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드디어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그런 죄의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 약속된 그분이 오늘 지금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신 이 사건에 대하여 기대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겉옷을 깔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했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인데 바로 율법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다루는 모습인데 이것을 누구를 향하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한테 간다? 그리스도한테 가야 돼요. 죄를 짓고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간다? 바로 메시아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그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 갈 수 있는 이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이거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여호와 정말 두려워할 자, 형벌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뵈다가 정말 이 인자와 긍휼로 옷 입고 용서를 하시려고 오신,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에게 나아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살리는, 그래서 죄인을 살리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티켓과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백성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자녀요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바로 교회를 허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바로 그 언약, 율법 언약은
죄를 깨닫고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예수께 가라고 하는 주소가 된다면 신약은 바로 복음은 이렇게 왔으니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신분도 변화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 내가 발굴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모습과 같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을 물론 우리가 숫자적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를 보니까 지금이 약 2000년 정도 동안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건 아닌가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복음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러나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의미고 상징적이다. 그래서 12지파마다 12지파에 12,000씩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바로 10이라는 것은 사역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도 12 사도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 개념에서 12는 사역의 완전수입니다. 사역의 완전수에 11을 곱하면 144인데 1000은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4만 4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이들을 의미한다고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교회라는 이런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된 정결한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외에는 그것을 부를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열매가 되고 그들에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정말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그러한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건물적인 이런 부분들은 뭐로 해서 예배하는 예배당은 원래 예배당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는데 원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 해서 예배당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유형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불타면 소멸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면 끝나기도 해요. 그러나 무형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형교회는 아버지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보존하시고 지킨다는 거죠. 유형교회는 온 집합제로서 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의식과 그 다음에 봉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합력하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무형교회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성령이 지성소 삼아 계셔서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셔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떠나지 않냐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시간까지 성령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때에 이 첫째 부활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왔다가 그냥 와라 올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바로 성도, 무형교회의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신 놀라운 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유형교회는 사실 이 부분은 성도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무형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육체가 흙으로 당일에 소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상관없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첫째 부활하기 전에는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제 먼저 자는 자들과 함께 신랑 몸으로 부활한 이들과 오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우리도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한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내려오고, 그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성도는 이 껍데기,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야 해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때에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성령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든 사역이 함께 지금 다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의 구약을 보면서 대부분 성부적 그런 사역이라 말합니다. 성부적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너희가 맞이할 메시아는 이런 분이냐, 너희 죄를 이렇게 해소해 줄 거고, 이렇게 치료해 줄 거고, 이렇게 속량해 줄 거라고 하는 메시아를 소개해 준 성부적 그런 경영으로서 이제 구약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의 초림 때는 성자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물론 삼위 하나님 다 사역하시지만, 일하시지만 성자적,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고통을 알고 고초를 알고 죄를 속량하는 것들을 알려주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는 확신과 그 다음에 내가 간 뒤에도 성령이 나 모든 것들 또한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앞뒤 문맥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성자적 경영이 있는 이 예수 초림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약속이,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지금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맺으려고 왔어. 너희를 속량하려고 왔어. 라고 하는 소개가 있지만, 미래적으로는 성령이 또 내가 보내실 건데, 그 이름도, 그분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건데, 그분도 역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거할 뿐이시여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적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은혜시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 시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성령 함께 역사하시지만, 적어도 영적 모든 부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성부도 보이지 않고 성자도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어떤 증거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못 보았을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서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후원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그 보좌 앞에서 내려오시면서 모든 이제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다 불러올리실 때에 성령의 전 삼은 이들, 성령이 보혜사로 임하신 이들, 이미 거듭난 이들을 그대로 성령을 거두셔서 공중 위에서 하나 되실 때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자로서 믿음의 생활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령에 인맞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은 자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아니면 성령이 인침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다 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증으로. 우리 믿음의 보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맞지요.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이 거듭나게 하고 예수의 영으로 이미 죄가 용서받은 사람 맞지요. 라고 인정한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맞다 하고 인정해 준 것이 입맞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마에다 그냥 누가 도장 꽝 찍어가지고 누가 봐도 표식이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신비에 새겨진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신 자체가 보혜사로 임하신 것이요, 내가 이미 성령을 입맞은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인침 받은 사람이 첫째 보통 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아침에 아무리 목욕제기하고 오늘 예배해야지 가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첫째 부활로 갈 수 있는 단서는 희박합니다. 저는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맞은 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전서에도 보니까 너는 배우고 그죠? 모든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확신이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나도 역시 신앙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믿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그냥 의심 반 믿음 반 하면 말 못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증거가 있을 때는 확실히 받은 것을 내가 보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죄와는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에 내 욕심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모시고 갈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받고 연단받고 힘들어하는 과정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무쪼록 내 영혼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을 영원히 이루실 건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 힘든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고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교회 건물 중요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자체, 내 자신이 무형교회. 무형교회가 없으면 유형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인침받고 성령 인침받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의 의미가 아무것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의 베드로 고백 속에 주님 말씀하는데,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의 반석은 바로 이제는 무형교회인 바로 우리 모습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집합제를 이루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 동참하거나 우리가 육체에 끝나는 순간에는 유형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모든 것들을 완료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할 일을 완료해버리고 멈춰버렸기 때문에 유형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무형교회만 남는 거예요. 성도만 남는 거고 자녀의 신분이 남는 거고 하나님의 입맞은 영혼, 살아있는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다 영옥에 있다가 아주 영옥에 있고 무적에 갇히게 되고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왕노릇 할 때에 그들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게 돼요. 하나님의 진련하려는 후에 다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카타콤에 나와서 함께 이제 생활하게 돼요. 그때는 영적 우리와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그곳에는 범죄도 없고, 왜냐하면 유혹하는 것이나 죄의 원인이나 죄를 짓게 만든 놈들이 무조건에 갇혔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100세에 죽는 나이는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이나 창세기 있던 모습처럼 무드셀라가 969세 정말 그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연약이 쌓여있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기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요, 내가 영적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신부요, 무형교회로 내가 존재 중에 있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간음이나 간통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종교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냥 막 무방비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교도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였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 그런 여호와 신보다도 난 저쪽이 나은 것 같아. 나 이게 나은 것 같아. 많은 잡다한 종교들을 믿으면서 간음, 이것을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앙적 간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육체적 연약함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허물이잖아요. 육체의 허물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또 판단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는 바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요,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인침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나갔는데 또다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져서봐 내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가 정말 죽기 전에 주여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당신 떠나다 다시 돌아왔어요 하고 회개하면 모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빠져버려 입 맞아버렸다면 화입 맞아버렸다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것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으로부터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그것을 비춰서 내가 거울 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라지만 어느샌가 나는 범법자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고요.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있어요. 그냥 대충 갔다 왔어. 대제사장이 6월절 이제 희생을 드리면서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냥 대충 아이고 오늘 다 됐어. 그냥 오늘 그냥 하면 돼. 하고 그냥 착딱 부르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침에 나 살았어 이러지 않는 겁니다. 거기도 절차가 있어요. 4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청소한 3절 갔다 갔다 하는데요. 지성소에 그냥 한 번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법이 다 있어요.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1년 1차씩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거 이것만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요. 그러나 성경의 그 모든 그 기록을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준비하고 옷도 갈아입고 별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만큼 그냥 신앙생활해요. 나 오늘 교회 가요. 교회 가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나는 뭐예요?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색깔을 내고 성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찬양 소리를 내고 말씀을 보고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 모든 것인데 그냥 나 오늘 교회가 예배하러 갑니다. 이 한마디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되고 악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지만 앞에 표면적으로는 나 교회 가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 교육하는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많은 삶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새싹들 보면 조금만 씨 버리면 딱 나오지만 나무의 배에 보면 조그만 게 조금씩 싹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밑에는 뿌리가 많이 열려있죠. 그런 거예요. 싹이 났네 라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싹이 났네 하지만 밑에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뿌리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뿌리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 우리 신앙은 내가 믿음이 있다 할 때 이 믿음은 이미 내가 모든 교회 봉사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거나 지체를 이루거나 성도로서의 모든 본분을 지키면서 내가 갈 때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이 없으면 믿음을 내가 내보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데 우리의 몸은 화분이지만 화분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살아날 수 있어요. 물만 주면. 그러나 뿌리가 없는 꽃꽂이는 때가 되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왜? 아무리 건강해 보고 화창해 보고 환경이 좋다 해도 이미 자라날 모든 근거가 잘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신앙이 유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그 열매를 맺는다면 이 믿음 뒤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열매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신부라고 맞이할 때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청소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생각해요. 빗자루 쓰는 것 같아요. 구약은 죄를 쓸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죄를 이렇게 쓸어 저렇게 쓸어 찌꺼기를 쓸어 걸레도 빨고 그 다음에 마포지도 하고 또 뭐 청소기도 돌리고 뭐 돌리고 싹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먼지도 없이 머리카락 없이 싹 정리하는 구약의 모습은 율법은 청소 빗자루 같아요. 죄를 쓸어내는 빗자루.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막 멀어 털듯이 싹 털어내고 영혼의 때를 다 털어내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뭐예요? 주님이 이제 와 준비됐니? 와서 밥 먹자 이 소리. 다 와서 밥 먹고 얘야 이렇게 먹어 저렇게 먹어 이걸 먹어야 돼 저렇게 먹어야 돼 다 준비해주고 얘기해주고 갔다 올게 준비하고 있어 이 소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한 가정의 하루 일과와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부모님이 와서 아이들 보면서 다 털어주고 머리 털어주고 다 해주고 이제 준비돼서 세우는 거 와서 밥 먹자고 밥 먹고
밥 먹고 그다음에 야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이쁘게 보자 하고 잠자리에 재워주는 모습처럼 성경은 한 권이 성경 전체가 마치 하루 일과처럼 저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일하는 새예요. 오후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녁 먹기 전에 오후 시간, 잠자리 들기 전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죠.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청소도 해줬고 그다음에 정리도 해줬고 우리와 같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갔다 올 거야. 좀 준비하고 놀고 있어. 좀 이따 저녁 먹자 하고 얘기 다 해주시고 이제는 갔다가 오셔서 저녁 차려주는 부모님 보면서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는 시간. 이것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녁상을 먹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도 저녁 먹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런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첫째보다 동참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정말 구별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더 연달아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너무 어렵사오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고 고단한 모든 영혼들 이루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으로 고단한 모든 이들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쓸만한 것이 있으며 채워질 것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